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늘 은혜롭습니다만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이고요.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를 향해 주시는 거듭남의 진실, 욥기 42장 욥이 모든 고난의 끝에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12장 내 은혜가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과 거듭남의 말씀인데 오늘도 복된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의 셋째 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는 단호한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는 가겠노라. 얼굴을 굳게 마음을 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맺는 열매가 있음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잃어야 얻는 생명의 역설, 그것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역설의 배경, 원인, 이런 것이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 이런저런 이유 있습니다만 천국도 가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고 한 거 다 좋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바 풍성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일에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임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도둑을 언급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동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세 동사가 도둑의 본질, 도둑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동사입니다. 탐욕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동반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 세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거, 이 철저하게 이 도둑질의 결과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소비하고 또 더 편리하게 살려는 욕망이 지구의 생명을 빼앗아서, 혹은 남이 써야 될 그런 생명을 내가 빼앗아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빙하가 녹고 산호초는 죽고 해수면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태평양, 대서양 이 큰 바다 속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섬들이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서 해양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고 도둑질의 열매다, 도둑질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인류가 함께 자성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하는데, 전쟁도 사실은 도둑질 아닙니까? 힘을 앞세워서 남의 나라의 자원, 남의 나라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도둑이 만연하면 이 세상은 진짜로 도둑질, 죽임, 그리고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어떻게 이 세상에 실현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거를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한테 퍼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데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더 풍성한 헬라어로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있는 목숨이 달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주 풍성한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데 사용되는 풍성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 시간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 그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묵상하셨습니다만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온 피조물이 가장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뭐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풍성한 생명은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 혹은 인간만에게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온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탄수금식을 실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더 소비하는 삶을 살수록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그만큼 뺏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요. 내가 한 발 물러나고 내가 약간 절제하고 줄여들 때 창조 세계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한 걸음 더 진전되고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절제가 이 세상에 더 풍성한 생명을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비결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생명, 그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마어마한 것 중에 조금을 떼서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고 혹은 그저 받았으니까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혹은 외아들의 생명 그것을 내주심으로써 즉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고 우리는 그 대가를 통해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해온 단호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그러한 제자의 길을 연습하고 그게 내 삶의 길이 되도록 내 안에 장착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만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삶, 십자가를 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제자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 따름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일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더 가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만이 아닌 이웃과 피조 세계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잘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숨을 내려놓는다. 지금 당장 죽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 그걸 조금 줄이면 이 세상 전체가 풍성해지는 역사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가지신 것,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베푸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면 하나님한테 다 뺏긴다고요. 뭐 뺏기는 게 뭡니까? 헌금 뺏기고 시간 뺏기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풍성한 생명, 그거를 남김없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남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도 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의 묘미죠.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전체를 희생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늘 헌금할 때마다 저희가 쓰는 것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부를 버리신 분하고 약간을 드리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산하고 시시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제자로서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셔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탄소금식의 과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또 주말입니다. 또 봄이 오는 길목이니까 이제 옷차림도 바꾸는 그러한 시즌이 돼서 우리들의 옷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1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냐, 입던 걸 어떻게 주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 굿일 수거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굿일 수거함 맞나요? 굿일 회수함? 거기에다가 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쓰레기 같은 걸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잘 빨아서 다름질이 필요한 건 다름질도 하시고 꿰맬 거는 꿰매기도 하시고 물론 굿일에서 다 뒷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의 탄식에 응답하는 선한 목자의 제자로 사는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